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모두에게 아련한 그리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체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오래전입니다마는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사는 그 조청년이라고 하면은 일본에 사는 친북 제1교포 단체를 얘기하고 있죠. 그 가족의 비극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집안에 부모와 또 아들 둘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모든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런 영화지요. 일반 극장에서 공연되는 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이곳저곳에서 공연된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조청년에서 대단한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조국으로 건너오시오 이런 초청을 받았지만은 아버지는 사정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했고 그 아들들만 먼저 두 가정만 보냈지요. 딸은 그때 가지 못했고요. 근데 북한에 간 그 두 아들들이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참 실망을 하지요. 그들의 꿈이 무참하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부모들은 계속하여 북한에 사는 그 두 자녀에게 재정적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물건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 보내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이북을 방문하는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일본에 사는 제1교포의 부모가 늘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북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형편이 낫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좀 안 좋은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 아파트 한 20평 정도의 규모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방문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들을 방문해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끝마치고 첫째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으면 그 며느리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어머니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어머니도 생각하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전체 다큐멘터리에 가장 감명을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굿바이 평양. 한평생 고생하신 나의 어머니 웃음보다 눈물이 많으셨기에 고생인들 얼마이시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 아들의 소원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제는 다 자란 자식을 두고 아직도 못 나오시는 어머니 마음 철없던 그때처럼 돌보시기에 희어지신 어머니
노래 부르니까 어머니 오빠.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철저하게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랐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 들었지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만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없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공산당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까지도 당에 고발하고 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저희 세대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공산주의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도 저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애틋한 사랑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지요. 부모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은 북한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이번에 옛날에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에 저 자료 화면을 좀 찾아보려고 정말 많이 찾았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을 저거 찾느라고 굉장히 북한 가요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런데 의외로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그 공산당 그 당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는 얼굴이 굳어서 부르고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을 부를 때는 그 얼굴에 그 감동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우리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세미터리가 있어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방문에 어저께도 제가 가서 꽃을 이렇게 꽂고 왔습니다만은 그냥 그 전체가 다 그 꽃동산 같아요. 참 미국 사람들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은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뭐 지금 식당들이 그냥 다 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세미터리에 가면은 꽃들로 그냥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할 수 없죠 뭐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걷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대답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필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을 스토로게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스토로게에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사랑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그래도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근접한 것, 제일 닮은 것, 그것이 바로 스토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요, 어머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꼴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나 이런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닮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죠. 이사야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도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와 늙은 아버지도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말이죠. 자꾸만 북한에 있는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날까? 네. 우리 아버님이 9남매의 막내셨고, 그리고 그 바로 위 누님이 10살 차이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막내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백발 때까지 안고 다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는 없다.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49장 15절에 한참 있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인간은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변하시며 너희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찬송가를 부릅니다마는 그 많은 사랑을 너무 커서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찬송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 얼마나 넓습니까? 그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 먹물로 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두루마리에 한없이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찬송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이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 말은 이제 곧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대기 상태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재미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아이가 자신이 세상에 보내진다는 말을 듣고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저를 내일 지상으로 내려 보내실 것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작고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다면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요? 전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데요, 인간처럼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아기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내가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너를 돌보아 줄 거란다. 다음은 하나님과 그 아이의 계속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아이가 걱정돼서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곳에서 저는 노래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상에서는 네 천사가
내가 조금 아까 말한 네 천사가 너를 위해서 노래하고 미소 지어 줄 거란다. 너는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거야. 그래도 아이는 미심쩍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지만은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아이가 계속해서 좀 아직 걱정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은 늘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천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천사는 내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아이가 또 묻습니다. 지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아이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천사와 함께 지내는 거 좋은데 하나님과 지내는 기쁨은 내가 잊어버리면 그거 슬퍼서 어떻게 해요? 내 천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난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벌써 지상에서는 아이를 기다리는 천사와 식구들의 기쁜 환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천사 이름이라도 알아야 제가 그 천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 천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하지요. 내 천사를 엄마라고, 너는 내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어머니가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얘기지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그런 말이죠. 이혜인 수녀가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 수녀가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과 같은, 그 같은 하나님의 닮은 꼴인,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꼴을 가지신 분, 그런 얘기죠. 어머니는 내게 또 한 분의 작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현존하는 사랑의 애인이다. 더 깊고 높은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사는 수도 이 여정에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가르치고 길들이며 교육하는 수련장이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정다운 친구가 되시며 수호 천사이다. 누구나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외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수호 천사. 살아계시나 하늘나라에 계시나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수호 천사, 작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닮은 꼴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서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돌보려는 그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 어머니에게 있다 그러네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제가 이 글을 썼고 또 설교 중에서도 인용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02년이니까 17년 전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조그만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에 그 오리, 카나다 구스라 그러나요? 그 오리가 알을 품고서 3주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다들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성전 주차장 가로등 밑에 어미 거위가 거의 3주일 동안 알을 품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미 거위는 가로등 밑 조그만 풀밭에 새끼를 까기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풀들과 자신의 깃털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미 거위가 알들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며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평일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은 차와 사람들로 몹시 붐비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거위는 평일에 교회 주차장 풀밭에 와서 그곳이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알을 품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면 사람이 많은데 여기 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 거위는 주일이 되자 교회 주차장에 차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거위에게 다가가면 거위는 사람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미 거위는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자기가 품고 있던 알들을 버려두고 딴 곳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알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담대하게 그곳에서 계속하여 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어미 거위를 보면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달 전쯤 이상하리만큼 날씨가 더웠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17년 전 얘기예요. 이상기온이 있었어요. 그때 낮 기온이 화씨 9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그 어미 거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워서 입을 벌리고 헉헉거리고 있으면서 어미 거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물가에서 잠시 수영이나 한번 하고 올 것 같기도 한데 그 어미 거위는 꼼짝하지 않고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이 어미 거위 앞에 물통을 놓아줬던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거위는 우리들이 준 물을 전혀 먹지 않았었습니다. 배가 고플까 봐 먹이도 주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먹고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가 품고 있는 알들을 누가 대신 품겠는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음식을 조심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며 천둥이 몹시 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때 살 때인데요. 저는 그 어미 거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미 거위는 알을 품은 채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껌뻑이며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알을 품고 앉아 있는 그 어미 거위의 모습은 오히려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어미 거위의 모습 속에서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 동물들도 저럴진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야 오죽하랴. 그런 글을 쓰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끔 가다가 한 마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임무 교대를 안 하더라고요. 잠시 있다가 아버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이렇게 아가페 사랑과 스토록의 사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희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희생적인 감동적인 사랑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말씀만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세상에서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에 틀렸어라고 말할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셋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그 피난 시절에 피난 오셔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시면서 참 희생적으로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러한 어머니세요. 내가 맞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맞이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사랑했어 라고 한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둘째 동생하고 얘기해 보면 동생도 이래요. 어머니는 나를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막내 여동생하고도 얘기해 보면 어머니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삼남매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100%를 나도 가졌고 내 남동생도 가졌고 여동생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안의 이야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님의 사랑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중에 있는 하나의 우리 70억 분의 1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70억 분의 1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느끼는 어머니의 이 풍성한 사랑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목을 축여주는 숲속의 작은 옹달샘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합니다. 여인입니다. 아주 큰 바다가 아닙니다. 옹달샘과 같아요. 그런데 그 옹달샘은 계속 먹어도, 첫째가 먹어도, 둘째가 먹어도, 셋째가 먹어도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그 같은 샘물과 같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서 다른 것들은 명령만 했는데 이거는 상까지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다.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시작.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함께.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모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지만 물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공기의
중요하지만 공기에 너무 흔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떠나고 나면은 그리워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콜라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을 다 누려받으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콜라재단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효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